오늘의 말씀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계속 듣고만 있던 엘리후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쏟아내면서 먼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욥을 향해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합니다. 과연 그의 말과 태도에서 세 친구와는 다른 참된 지혜를 엿볼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의 세기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세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들이 연장자로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대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 역시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단정짓고 있었고 그 친구들이 논쟁을 통해 욥을 꺾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실망스러웠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논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논쟁의 무익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친구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의 입장이 옳음을 내세움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정말 옳고 다른 한편이 그르다고 해도 무익한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논쟁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도 결론에 이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친구들은 욥보다 옳지 못했고 그들의 논리의 오류가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욥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이 있죠. 논쟁은 끝이 없으며 좋은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다툼만 일으키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논쟁을 통해 욥을 보란듯이 꺾어버렸다면 무엇하겠습니까? 누군가를 꺾고 굴복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자의 자세도 아니죠.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상처만 남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뜨리기 원하는 사탐마귀는 마음껏 그 가운데 활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은 해야겠지만 논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피할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일 뿐이죠.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의 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여기 13절의 개역 개정 번역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3절에서 진상이라고 번역된 호크마는 원래 지혜라는 말이고 그렇게 지혜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잘 번역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봤을 때 세 친구가 자신들이 지혜를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욥을 추궁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궁색하다는 것이죠. 욥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해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그를 반박하고 설득해야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후는 욥을 꺾고 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나 자신은 그들이 펼쳤던 이론과 다른 이론으로 반드시 사명 완수를 성공하겠다, 즉 욥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다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신앙을 결합시키면 이렇듯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본문대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7절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20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신의 속에 말이 가득해 터져나오기 직전이고 자신의 영이 압박하고 있어서 말을 해야만 시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자극하셔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처럼 포장합니다. 즉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 진술에 영적인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올라 장황한 연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더 나아가 자신이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아첨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선언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는 자신의 발언에 영적인 순수성을 덧입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기에 자신의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신앙관과 지식을 확신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 자신이 볼 때 욥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불경건하고 모자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적임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인간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아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셔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